네, 반갑습니다. 마가복음 3장 말씀, 특별히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 누이들이 밖에서 예수님을 찾는데 예수님께서 좀 생뚱맞은 얘기를 하죠.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라고 묻는 이 내용이 우리에겐 해석적으로 어려운 본문이기도 하고 조금 이해가 필요할 것 같아서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 마가복음 전체에서 1장과 2장과 3장까지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요. 가는 곳마다 사역을 하신 곳마다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많은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고 귀신을 쫓아내고 중풍병자를 일으킵니다. 그런 중에 예수님께서 때로는 사람들을 피해서 한적한 곳으로 물러나 있다가 또 2장의 1절에 보면 집으로 돌아오시고 집에 오시면 사람들이 또 몰려들고 여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지붕을 뜯어서 중풍병자를 내리고 그를 고칠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다시 2장 13절에 바닷가에 가시니 또 큰 무리가 몰려듭니다. 그리고 밀밭 사이를 지나서 안식일의 회당으로 그리고 다시 바닷가에 갔다가 큰 무리가 모이니까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이 3장으로 넘어와서 보면은 20절에 집에 들어가시니라고 시작되죠. 예수님이 이제 집과 산과 바다와 들과 다시 집으로 오는 많은 이동이 있었고 가는 곳마다 사람이 모였습니다. 이 집에 돌아오셨을 때 이 집은 이제 어느 집이죠? 예수님의 집은 아닌데 예수님의 어머니와 가족들이 와서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가족이냐? 이렇게 묻는 거죠. 좀 생뚱맞은 질문이고 이 말을 듣는 가족들은 조금 섭섭할 수도 있는 내용이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유대인에게는 이 우리가 생각하는 가족의 결속력, 그보다 더 큰 가족에 대한 끈끈함을 정체성으로 여기는 특징이 있습니다. 내가 유대인이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드러내는 한 세 가지, 뭐 서너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째가 뭐냐면 안식일을 지킨다. 안식일을 지키면 유대인이다라는 이 정체성을 갖고 두 번째로는 음식 규정, 이제 코셔라고 하는 이제 음식 규정을 지키는 게 유대인이고 세 번째로는 가족, 가족의 유대. 가족이 이 유대감이 있을 때 우린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자기 어머니와 가족들을 마치 남의 식구처럼 대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 굉장히 섭섭하잖아요. 그래서 이 본문을 전체 앞뒤 맥락에서 좀 더 살펴보면요. 이 본문은 31절부터 35절까지 읽었지만 20절부터 연결해서 읽어보면 훨씬 더 이해가 됩니다. 집에 들어가셨어요. 1장에서부터 사역이 계속 밖으로, 집으로, 산으로, 바다로 있다가 이제 집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얼마나 피곤하고 좀 쉬고 싶었을 텐데 또 무리가 다시 모입니다. 식사할 겨를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의 친족들이 21절에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수님의 친족들이 어머니와 누이와 형제들이 예수님을 데리고 나와서 예수야, 뭐 밥 좀 먹자. 좀 쉬어라. 너 너무 사역이 많아. 이게 아니고 예수님이 미쳤다 하는 소리를 듣고 붙들러 나왔다라고 하는 내용인 거죠. 그래서 전체 맥락에서 예수님은 너무 바빠서 식사할 겨를도 없는데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여러 평가들이 다각도로 나타나는 겁니다. 20절부터 35절의 한 단락을 보면 예수님의 친척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데 예수가 미쳤다라는 거죠. 미쳤다. 그리고 22절부터 30절의 내용은 예수님에 대한 그 소문들이 좀 더 디테일하게 표현됩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알세불이 집혔다.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즉 귀신 들렸다라는 거죠. 자,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문을 들었고 심지어는 권위 있는 예루살렘의 서기관들이 귀신 들렸다라는 말 듣게 된 겁니다. 미쳤고 귀신 들렸다. 그것을 누가 믿느냐 하면 예수의 가족이 믿습니다. 어머니가 믿고 친족들이 믿고 걱정스러운 거예요. 걱정스러우니까 예수님을 붙잡으러 온 겁니다. 전 이 말씀 묵상하면서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사역하시는 동안 예수님의 사역을 잘 이해해 준 사람이 몇 명이나 되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기가 하는 일을 부모, 형제도 알아주지 않았고 제자들도 이해하지 못했던 참 고독한 이 사명자로서의 삶을 사셨던 분이 예수님이셨던 거죠. 그가 행했던 모든 사역들보다도 이 악성 루머에 시달렸던 것도 예수님의 사역의 한 부분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21절에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왔다. 이 붙들러 나왔다. 크라테오라는 말은 강제로, 강제로. 그러니까 억어해서 정신병자 취급하면서 이 사지를 붙잡아서 끌고 가려고 온 겁니다. 그 상황에서 문 밖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밖에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는 거예요. 들어가서 잡아오려고 하면 못 잡아올 것 같으니까 살살살살 꼬드겨내서 탁 잡아서 사지를 묶어서 집으로 데려갈 기세였던 거죠. 이 배경을 두고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동생들이냐라는 질문들을 풀어볼 필요가 있죠.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서 귀신의 왕에 대한 설명을 하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29절 말씀 잘 알고 있잖아요.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이 말씀 가지고 오늘날 우리 종교 지도자들, 교계에서나 교단에서는 예배를 회방하고 설교를 회방하는 죄를 성령 회방죄, 그래서 용서받지 못한 죄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좀 오해가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큰 맥락에서 마가복음 1장과 2장과 3장 전체를 아우르는 맥락에서 보면 성령을 모독하는 죄, 성령 모독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죄를 일컫는가 조금 이제 이해가 필요한 거죠. 28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심을 얻되. 즉 무슨 말이냐면 모든 죄는 용서함을 받는데 이 죄는 용서함을 받지 못한다고 하니까 이 죄가 뭐냐라고 묻게 되는 겁니다. 왜 이런 질문이 나오느냐 하면 유대인 사회에서 용서받지 못할 이 고대 때부터 이 죄는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목록이 몇 가지 있어요. 그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말씀을 어기는 거, 이런 거 용서받지 못할 죄. 그리고 뭐 또는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 이런 게 아니라 그들 속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의 목록들이 있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용서받지 못할 죄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오늘 우리 사회에서는 성령 회방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28절의 근거에서 보면요. 모든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심을 얻되. 이 말에 누가 죄를 사하죠? 주님이 죄를 사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앞단락에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소자야 작은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하는 이 맥락에서 쭉 연결해서 보면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다라는 것이고 용서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죄 사함을 받는 예수님을 부인하면 죄 사함을 받을 길이 없다라는 말이죠. 즉,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죄가 성령 회방죄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것 자체가 성령을 회방하는 죄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 것을 성령을 회방하는 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따지고 보면 오늘날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결국 이 죄사함을 못 받아서 어떤 죄사함, 예수님이 죄를 사해 주신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아서 구원을 못 받는 거죠. 21절에 예수님의 친족들이 예수님을 듣고 붙들러 나왔다. 미친 이 예수님을 붙들러 나왔다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보면서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미쳤다고 하고,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고 하고, 이 모든 것에서 본질은 뭐냐면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사람들의 눈에 예수님이 미쳐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서기관들의 눈에 예수님이 왕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모함하고 있는 거죠. 저희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해 봤습니다. 친족들까지도 비정상으로 보았던 예수님, 종교 지도자들도 깨닫지 못했던 예수님, 누가 예수님을 알아주었을까? 또 세상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은 미친 거죠. 미친 거 맞습니다. 어, 미치도록 사랑하셨고 또 미치도록 용서하셨고 미치도록 다니셨습니다. 쉴 새 없이 다니시며 고치시고 용서하셨죠. 이 주님의 미친 행보를 믿지 않으면 그게 성령 회방죄가 아닌가 싶은 거죠.
셰익스피어는 광인과 연인과 시인은 다 비슷하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광인, 미친 사람과 연인도 미친 거죠. 눈에 깍지가 씌인 것이니까 시인도 세상을 다른 눈으로 보는 거니까 이 모두가 다 이 상상력과 헌신의 총집결되는 한 지점이라고 얘기했는데 정말 사랑하면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미친 짓을 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마음을 쏟아부으면 사람들의 눈에 그게 정상이 아닌 것처럼 보이겠죠. 에디슨은 굶으면서 발명을 했고, 핸델은 날을 새면서 곡을 썼지 않습니까? 열흘 만에 메시아를 작곡했다고 하죠. 열흘 만에 연주도 못할 곡을 열흘 만에 작곡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때로는 세상 사람들의 눈에 미친 것 같은 열정과 사랑과 삶의 평가가 있어야 되지 않는가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미쳤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적어도 한 번쯤은 미쳤다 소리를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목회 초년 시절에 저에게 영향을 많이 끼쳤던 뭐 당연히 여운학 장로님이시지만 또 목회자 중에는 옥하는 목사님 25년 동안 제자 훈련에 미치신 분이시죠. 광인론이라는 그 강의를 들어보면 가슴이 뛰고 미칠 것 같은 내가 이거 미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게 이 미친 일이라고 하는데 저는 요즘 좀 미쳤다는 소리를 듣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03 비전에 미쳐야 됩니다. 우리 모든 식구들이 다음 세대와 자녀들에게 말씀을 심어주는 일에 미쳐야 되고, 또 사람들이 저보고 이 정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대구 사람 걷는 거 어제까지 사흘 동안 106km를 걸었습니다. 어제 밤 저녁에까지 걸으면서 이제 지금 말씀을 전하는데 34바퀴를 제가 돌았습니다. 이렇게 돌았습니다. 대구를 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지방에 있는 도시들이 수도권 쏠림 현상으로부터 자유롭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에 있는 중대 도시의 균형과 이 균형 있는 발전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에 여기가 불교 도시가 아니라 기독교 도시로 또 교육 도시로 경제적으로 안정된 곳으로 주님 만들어 달라고 미친 듯이 걸었습니다. 인도가 없는 곳은 찻길 갓길로 위험하지만 걸었습니다. 밤으로 걸었고 17년을 그렇게 여름과 겨울 34번을 걷고 나니 이젠 미쳤다는 소리도 듣기도 합니다. 우리 고 영은학 장로님은요, 말씀 암송 자녀 교육에 미치셨습니다. 장학생들을 세워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자 했지만 그게 어려워지자 어머님들에게 불을 붙여서 다음 세대에 말씀 암송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보다 더 미친 것은 자기 스스로 말씀을 사모하면서 말씀을 내 안에 새겨주는 이 일에 미치려고 하는 거죠. 최근에 303 비전 성경 암송학교를 하면서 여러 부모님들과 교회 목회자들에게 이것이 쭉 펼쳐나가는데 미치지는 않고 이용하려고만 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저것으로 자녀를 어떻게 한번 잘 키워볼까? 또는 저것으로 교회 아동부를 어떻게 한번 잘 세워볼까? 미치지 않고서는요.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게 눈에 보일 만큼 얼마나 미친다는 게 중요한 것인지 알게 됩니다. 다시 본문으로 들어와서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부르러 온 겁니다. 너 미쳤다는 소리 듣는데 너 이리 좀 와봐. 이런 분위기죠. 이런 상황에 예수님이 외면하는 듯한 표현을 합니다.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형제인가? 구약시대에서의 한 개인의 삶은 가정과 거의 교환적으로 사용됐어요. 가정을 외면하면 개인도 없어지는 건데 이 예수님이 이런 표현을 쓴 몇 군데 구절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한국에 전래될 때부터 가족도 모른다, 부모도 모르는 불효 자식들이 이 종교 생활을 한다 이런 오해를 받기도 했지만 우리 주님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가르쳤고 부부 사이에 사랑을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심지어는 거라사의 광인이 귀신에서부터 노인받았을 때도 집으로 돌아가 가족들에게로 돌아가라고 하실 만큼 가족을 중요시 여기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한 가지 이유는요. 누가 내 형제이며 누가 내 어머니냐라는 질문과 대답을 통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내 육체의 어머니와 가족은 내 가족이 아니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이 확대된 가족, 뭐 교회 공동체를 가족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본문을 조금 오해한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집 밖에서 예수님을 부르는 어머니와 동생을 외면하셨다는 내용이 아니라 또는 건물 안에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내 가족이다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이거 잘못 해석하면 처자식 버리고 뭐 아내 또 남편 식구들 버리고 교회 와서 우리끼리 식구다라고 하는 어떤 이단 사이비 집단이 되는 겁니다. 마가복음은 1장부터 16장까지 본질적으로 예수가 누구신가를 묻는 질문을 계속 던져주고 있습니다. 예수가 누구신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했던 마가복음 1장 1절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복음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물었던 이 질문,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동생들이냐, 누가 내 가족이냐라는 질문을 환원해야 됩니다. 다르게 말하면 내가 누구냐, 예수가 누구냐라는 질문으로 되돌려서 물어볼 수 있죠. 사람들은 예수를 미쳤다고 합니다. 예수를 귀신 들렸다고 해요. 가족들도 이 말을 믿었습니다. 이 말을 가지고 예수님을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누구냐라고 다시 물어요. 모든 죄는 사함을 받되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사함을 받지 못하느니라. 이 말도 죄를 용서하시는 나를 믿지 않으면 어떤 죄도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이 말도 내가 누구냐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옛날에 어느 뭐 개그 프로그램에 나오는 코너 중에 내가 누구? 내가 누구게?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내가 누구냐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를 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당신은 예수를 따르겠습니까? 나를 미친 자 취급하고 끌어내리겠습니까? 이 질문의 맥락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죠. 마가복음은 독자에게 꾸준히 예수가 누구신가라는 질문을 마주치게 합니다. 20절부터 35절에 예루살렘에서 온 율법 교사들은 예수님을 악마의 대리자라고 주장합니다. 또 이 본문에서 가족들은 예수님을 미쳤다라는 말에 흔들리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말씀을 믿고 듣고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어머니다 라는 말은 여기서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다. 그러니 너는 나를 믿으라 라고 하는 주님의 초청인 것이죠. 말씀 마치면서 레너드 스윗 교수의 나를 미치게 하는 예수, Jesus Drives Me Crazy라고 하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제정신이라고 하는 의미가 논리적이고 예측 가능하고 신중하고 안전한 것이라면 기독교 영성은 제정신과는 하등 무관하다. 기독교 영성은 지극히 비논리적이고 역설적이고 가변적이고 쾌활하고 위험하다. 신앙의 세계는 예측 불허의 세계이다. 사람들이 미쳤다고 하는 그 예수를 우리도 미쳐 따르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따른다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미쳤다라는 소리를 듣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미친 듯이 우리를 돌보셨습니다. 미친 듯이 돌아다니면서 병든 자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시면서도 미친 짓을 하셨습니다. 그게 뭐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낼 수 있는 힘을 가지신 분이 저 보잘것없는 로마 병사의 손에 못 박히고 매 맞고 찢김을 당하셨습니다. 이거 미친 짓이잖아요. 이 미친 짓을 하신 이유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그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으세요. 내가 누구냐고. 내가 누구냐고. 이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미친 상상력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303 비전이 그런 우리 영원학 장로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미친 상상력인 것 같아요. 그분이 100년 후를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예측이나 하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한 절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심어줄 때 이 자녀들에게서 일어날 그 상상력, 미친 상상력을 가지신 것이죠. 저는 암송학교를 섬기면서 이 미친 상상력으로 말씀을 자녀들에게 심어줄 것을 요청하고 또 우리 모두가 이 상상력을 가지고 오늘 하루 미칩시다.
주님께 미치고 저는 이 대구 땅에 미치고 34바퀴가 아니라 50바퀴라도 돌면서 걸으면서 주님이 저에게 야, 너 진짜 어지간하다. 그 말도 안 되는 대구 땅에서 뭘 하겠다. 미쳐도 어지간히 미쳤다. 그런 말 듣는 것을 어, 복으로 누리고 낙으로 누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중학교 때 교회에 막 열심히 다니니까 저희 외숙부님이 미쳤다고, 미쳐도 작작 미쳤다고. 그래서 그 길로 집에서 쫓겨났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진짜 미친 것은 주님이 하시던 그 방법대로 그 상상력대로 사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며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주님의 상상력을 가진 자, 우리 형제, 자매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 주시는 비전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미쳤다고 하고 귀신 들렸다고 할 때 그게 맞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미친 주님을 끌어내고 붙잡으려고 집 밖에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함께 미치게 하옵소서. 우리도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와서 그 미친 상상력으로 십자가에서 세상을 바꿀 각오를 하신 주님, 우리도 십자가에서 주 안에서 즐겨 손해보고 바보 같은 짓을 함으로 세상 바꾸는 상상력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저 어린아이들에게 말씀 한 절 심어주는 것이 세상 바꾸는 물맷돌인 줄을 믿는 거룩한 상상력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미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의 상상력으로 세상을 살고 세상에 바라봄이 미친 것 같아도 주님 따라가는 그 영광을 누리기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